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만, 사실 에녹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면하는 이 에녹의 얘기도 간략하게 간추려야 되는 이 족보의 일부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나 그 세계에 대한 도전은 적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 속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담의 후손들을 쭉 이렇게 기록해 갑니다. 그래서 7대 손까지 쭉 써내려가다가 이 창세기 기자는 8대 손인 이 에녹에 잠시 멈춘 듯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써왔던 그런 패턴, 똑같은 반복의 방식을 이 에녹에 대한 기록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들은 대개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또 몇 살 살다가 죽었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인데, 에녹에는 그런 방식을 그대로 쓰지 않았다는.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365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드셀라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들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랬으니까 앞서 이제 그 언급된 그러한 족장들에게도 다 뭐 자식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갖다가 고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7대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없는, 에녹에게만 있는 하나의 다른 특징입니다. 특징.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의미는 위치를 옮겼다는 그런 말이에요. 성천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늘로 들림받아가지고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획기적인 일이 아닙니까? 정말 놀랍고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 동행이나 또는 이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에녹까지의 삶에서는 전체를 봐서라도 아주 희소한 일입니다. 극히 희소한 일. 그러니까 성경에 들림받아 올라간 인물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올라갔으니까 제외하고 딱 두 사람이죠. 누구예요? 엘리야와 또 오늘 이 에녹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도 딱 두 사람이니까 희석한 거잖아요. 미국에는 그 인구조회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답니다. 그 인구조회국에서 지금까지 지구를 거쳐간 인간은 도대체 몇 명 정도가 될까? 이제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시작됐을 때부터를 이제 치면은 5만 년이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계산을 추산해 보니까 한 106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060억. 현재 인구의 한 15배 정도가 돼요. 어쨌든 그런 이 지구상의 인간들을 다 이렇게 친다면 얼마나 정말 또 희소하냐는 거죠. 이 희소하다는 것은 독보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도 있고,
또 도구적인 가치도 있고 정신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녹에게 있는 이 가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신령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상징성입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상징성. 그때 이제 하나님 심판하실 때 에녹을 하나님께서 먼저 들림받아 올라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실 텐데 그 불로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그 불심판을 피하여 구원하시려고 하늘로 들려 올리신다. 이 일의 예표적인 상징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그렇게 살도록 하는 표준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심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에녹은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에녹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지만은 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되짚어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에녹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알아지는 것이 사실 에녹 하면 하나님과 동행인데 이 동행이란 점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았지만은 그런 에녹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행의 세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365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65세까지는 그냥 적당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드셀을 낳은 그 이후부터인데 그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에녹의 삶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3분의 1을 적당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신령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는 하나님께서 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맞춰서 저 천국까지 가게 하는 그런 동행의 세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계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변화되는 전환점. 내 삶이 달라지는 어떤 분기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신앙의 변곡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좋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뭔가 내 신앙이 이대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내 영혼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이 변화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와야 되는 거죠. 계기.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 두 줄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 에녹이 이제 아들 무드셀레가 태어날 무렵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그에게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에녹아, 이 사람들을 보라. 이 사람들은 모든 일에 경건치 않는 일을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를 거스려서 악한 말로 대적하는구나. 이러한 사람들의 죄는 이 세상에 점점 가득 차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들의 죄를 정죄하고 내가 이들을 불러서 심판할 것이다.
에녹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외경에 있는데 1, 2, 3권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더 상세하게 이제 지하에 샘이 터질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났을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저 태평양 환화산대에 땅 속에 이 바다 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층들이 수증기층들이 다 강수가 돼 쏟아지는 그런 궤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반드시 감옥에 간다 라고 하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잡히고 마는데 요새는 눈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곳곳에 CCTV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 까마득히 모르고 생활하시죠, 여러분? 예?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연구를 해보시고 찾아보십시오. 예. 그래서 그는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무드셀라라 이렇게 썼습니다. 무드셀라는 뜻이 상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 메투살라라는 말이에요. 메투살라. 이 메투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살라라는 말은 상을 던지자는 뜻입니다. 근데 이 메투살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이 명칭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수문장 메투살라라. 창을 딱 들고 그 마을 입구에 지키는 거죠. 근데 적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먼저 이렇게 죽여버리면 그 이후로 이제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 몰살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세상은 끝이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이렇게 아들의 이름으로 홍수 심판을 경고하고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십니다. 물론 노아를 통해 방수를 예배하게 하십니다. 무드셀라 이 에녹의 아들이 죽었던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넌센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는 에녹은 정말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았는가. 나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특별한 계시를 주시면 그때부터 나는 동행을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상정성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표라고 했습니다. 예표. 이 예표는 이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예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이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느냐는 문제예요. 좀 다른 얘기 같지만은 어떤 한 일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프로가 되는, 하나는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한 사람 프로가 되고 한 사람 매너리즘에 빠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트 스피츠라는 책을 보면 그 차이점을 이 신선도의 문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선도. 신선도가 뭡니까? 살아있는 생생한 싱싱한 걸 신선도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회 드시지 않습니까? 이거 포덕포덕 살아있는 생선을 잡아가지고 회를 먹으니까 아주 맛있다고 해요. 아멘. 신선도가 있어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일에 있어서도 신선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반복되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이 계속하면 그 사람은 결국 점점 뒤처지게 되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리는 적용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도 계속 반복, 기도도 반복, 뭐 봉사도, 교회 생활하는 게 이렇게 반복이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긴장하고,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이 인식을 좀 가지면서 아멘. 찬양하나라도 좀 제대로 부르고, 아멘. 말씀도 늘 듣는 말씀이지만 좀 귀를 기울여서 뭘 하는가 저 사람이 지금 아멘. 자세히 들으려고 하고, 아멘. 그러지 않아야 우리가 타성해졌지 않겠다. 아멘. 신앙생활을 흘러가는 대로 수동화되어 버리면 우리는 머지않아 화석화되고 맙니다. 아멘. 영혼의 신선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아멘.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해야. 아멘. 예.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려면 물질적인 그러한 부를 영혼의 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니고 뭐 통장에 이제 들이 잘 자라고 있고 내 하는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것이 영적으로 부여한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내게 원활하지 않고 부족한다면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보면 공식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그 주변에는 항상 그 은총을 받은 자의 갈망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모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에녹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의미로 무드세다라 이렇게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은 자기가 지지 않고 아버지가 지어줬습니다. 야렛, 아버지 야렛이 지어줬는데 그의 이름 또한 그냥 지은 게 아닙니다. 에녹이라는 말이 에노크란 이런 이제 발음인데 이제 가르치다 또는 봉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가기 때문에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또한 그 진리를 받들어 사는 그러한 이 봉헌된 그런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영혼대로 하나님은 이 에녹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시고 아멘. 동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속의 것들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강력한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하나씩 이렇게 빼앗기면 나중에는 삼킴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매몰되고 우리의 영적인 움직임은 간데온데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도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 22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원어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하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드가시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 하나님이 됩니다. 그 하나님. 일반적으로는 엘로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에녹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엘로힘이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엘로힘이라고 표현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냥 그 하나님을 말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같은데 한 분이시고 같은 사람들이 다르게 믿는 것이죠. 사람이 다르게 믿는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면 에녹과 비교되고 다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데 가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가인 동생을 죽이고 쫓겨나게 되는데 그가 뭘 느끼냐면 유리하는 삶 속에서 그를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그 생명을 보호하는 표를 줬어요. 그 표를 받으면 하나님 지켜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 진짜 지켜주실지 안 지켜주실지 모르니까 그는 성을 만든다. 성을. 왜 성을 만듭니까? 그 성이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자기를 지켜주기를 원해서. 가인은 지금 아담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까요? 그와 대화도 했는데 잘 알죠. 하나님입니다. 엘로이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동행하는 그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표를 주었지만 그 표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을 높이 쌓아서 그것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대손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라멕은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을 철저하게 교육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자, 또 기계를 가지고 그런 자들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문명입니다. 문명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문명이 어디까지 왔는가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녹의 6대 손인 이 라멕은 그런 문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그걸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그 노래 내용이 뭐냐면 라멕의 아내들이에요. 들어봐라. 내 상처로 인해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을 인해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이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여러분? 폭력과 살인을 노래하는 노래 아닙니까? 다른 말로 자기의 죄를 뭐합니까? 정당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힘을 갖추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법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힘을 가지고 군림하면서 사는 것이 그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6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제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아내로 삼는다 그랬어요. 근데 참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그들이 육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멘.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 아멘. 이들이 사람의 딸들로 결혼했다는 것은,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믿지 아니한 자들, 아멘. 이들과 결혼을 했는데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서 완전히 육성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동행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동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동행하고 싶은 게 뭐예요? 뭐 동질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끌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 셋의 후손인데, 어쨌든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 힘을 비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들은 이제 이런 문명을 가지고 힘을 기르고 성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비교해서 이들은 약자인 거죠. 그런데 이들 또한 이 힘으로 지배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좋아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그냥 이 육체가 아주 날씬하고 이쁘게 생겼으니까 그것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힘이 배경인 겁니다. 권력이 배경인 겁니다. 이 집에 내가 사위로 들어가면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조건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다. 세상 가치에 물들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신앙은 그냥 허울인 겁니다. 허울.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는 그냥 허울의 신앙이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이 결국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영적 상태는 영적 무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졸면 안 돼요, 자꾸 졸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꺼야 되겠다. 홍수가 세상에 나서 다 멸하여지기까지 그들이 깨달지 못하더라. 비가 좀 오니까, 비가 오네. 비가 계속 오니까, 장마철인가? 더 계속 오니까 기상이 좀 세상이 어떻다고 그러더니 그런가 보네. 하나님의 징조로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내 귀에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찔리기도 하고, 은혜도 되고, 위로도 되고, 소망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됩니까, 지금? 그리 되고 있습니까? 그리 안 되면은 심각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경고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사이렌 소리 어떻게 되시죠?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되잖아요. 사이렌 소리는 굉장히 예민한 소리거든요. 우리 청각이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게 사이렌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징조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이런 것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지에 깊이 빠진 것이죠. 세상 가치에 물들어지고 세상 방법에 숙달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냥 썬데이 산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는가,
이것을 참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 에녹은 더 깊이 그가 느낀 것은 뭐냐면 죄의 심각성입니다. 아멘. 죄의 심각성. 아멘. 죄가 자기의 영혼을 사로잡고 자기의 마음의 의지를 강탈해가고 꺾어서 지배해가는 그런 위력이 어떤 건가 에녹은 깨달았어. 이 심각성을 알게. 최초의 인간이자 자신의 8대 조인 아담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잖아요. 에덴의 환경이 아닌 이제 농사를 지어하고 가시와 금기가 나는 그런 수고와 땀이 있습니다. 사람 간에도 아주 이제 압제를 하고 고통을 받는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대손인 가인은 어떤 죄를 짓습니까?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성을 쌓고 살면서 그는 점점 갈수록 악한 마귀에게 속해져 버려요. 이 죄의 확산은 세상 가치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물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홍수를 심판할 때 노아 가족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죄의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심각함을 우리도 느낍니까? 아멘. 죄가 우리 영혼을 잠식해 와서 우리를 정말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이러한 이 위험성을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말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만이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아멘. 심판을 모면할 길이라고 아멘. 그는 정말 철떡같이 믿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런 표현이 화이트 하라크란 말인데 이게 이제 힐파형이라고 말해요. 이 힐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사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아멘.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멘. 에녹이.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면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동행의 말씀 뭡니까?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겠느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디서든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면전에 아멘. 사는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나를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있을 때 내 옆에 나를 아는 사람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행동거지를 조심하잖아요. 아멘. 너무 많이 이렇게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행동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니 요즘 여러분 TV에 보면 뭐 야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 TV 촬영하는데도 그냥 옷을 빨갛게 벗어가지고 막 목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평소 하는 일이 그런 일이거든.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옆 사람에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런 표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면전. 아멘. 하나님이 영이고 에녹은 인간인데 이 물질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면전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에서 우리는 이 동행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면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과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면전은 엄청난 거리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니까 친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밀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친밀하고자 할 때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까이 가면 친해지는 거예요? 아니 뭐 사물이면 가까이 갈 수 있겠죠. 인격인데요. 가까이 간다고 친해져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고 친해져요? 공감대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겠어요, 여러분?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에녹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래서 정죄하고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단언하신 그게 뭡니까? 경건치 않는 일과 경건치 않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하는 모든 말들. 그래서 에녹은 자기 안에 있는 이 경건치 않은 말이나 경건치 않은 일들을 리스트를 쫙 뽑습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는데요? 동행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그래 보자는 얘기입니다. 리스트를 뽑습니다. 아, 내가 미워하는 걸 자주 하구나. 아, 내가 화내는 걸 자주 하구나. 내가 잘 안 돼요. 들어보시라고요. 거짓말을 내가 이게 자주 하구나. 하얀 거짓말, 뭐 노란 거짓말까지 막 이렇게 막 미화시키면서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하구나 내가. 뭐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까? 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구나. 이미 거칠해가지고 내가 욕을 잘해, 그냥. 욕을 너무 잘하는 거야. 집안 대대로 욕을 잘해가지고 배워서 어릴 때부터 욕을 잘해요. 이 리스트를 다 뽑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써서 하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했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 난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내 한계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그것이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 가까워지는지 안 가까워지는지 잘 모르지만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생깁니다. 환경으로부터 또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아주 부정적이거나 추하거나 악한 감정들이 자기의 마음을 힘을지 못합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런 것들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함께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이 뜨여지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내면을 만지실 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하나 일들이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지고 하나하나 형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을 아들 낳자들께 하실 때 감동을 따라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무드셀라라 지었다. 이 아들 죽으면 세상 끝이야. 이 말을 이런 메시지인데 이것을 처음 사람들이 뭐 이제 뭔가 해가지고 오기스럽게 보더니 나중에는 그런 말하면 싫어하고 나중에는 모욕을 주고 가까이 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위로를 주십니다. 네가 전하는 그 말이 진리야.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 것이야.
격려해 주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러한 에녹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 아멘. 이 기쁘시게라는 말이 기쁨으로 행한다, 만족한다, 무엇에 즐거움을 가진다는 이러한 뜻인데 그런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에도 만족이 있었고 아멘. 자기 안에도 기쁨이 있었고 아멘. 형언할 수 없는 신령한 감격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삶이 3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중단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도 고비고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이미 경험한 하나님과의 동행에서의 그 기쁨은 아멘. 그런 어려움 고비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고 잘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난 만족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이제 봉사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믿음 가운데 세워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면서 점점점 그의 내면은 성숙의 깊이를 더하여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세월을 30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이 하엘로 하나님, 하엘로임 하나님 또 찾아오셨습니다. 에녹아, 예 하나님, 이제 됐다. 우리 집에 가자. 그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이분이 역사하시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지만 에녹이 들림 받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압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타락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은 여전히 그 모습으로 있지만 이런 에녹의 삶을 목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이 굳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갈 수 있었어. 심판날에 구원받는 축복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